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하신 3월의 셋째 날 월요일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상상할 수 없었던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의 사람이 된 지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에 따르면 그가 이제 도망자요 나그네로 살아온 시간들이 왕궁에서의 시간만큼이나 흐른 것이지요. 어쩌면 이대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빈틈없이 이 모세를 연단하셨습니다.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쳤는지 모두들 기억하시지요. 애국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모세 안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비록 왕궁에서 자라긴 했지만 유모로 고용된 요게벳 그 어머니에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배워왔던 모세입니다. 그러니 민족적인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모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된 노역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던 왕궁 밖에 다른 히브리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기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또는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세는 왕궁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그러니 살인이 있었던 다음 날 자기들의 싸움을 보고 모세가 그 일을 중재하려고 하자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서는가? 애굽 사람을 어제 죽인 것처럼 우리 중 하나도 죽이려고 하는가? 아마도 이 말이 모세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라는 그 말입니다.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거부되는 이 모세는 이제 광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차근차근 연단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 민수기 12장 3절에 따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광야에서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광야는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는 학교이고 곧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당이 됩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모세가 예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아들을 둘 낳게 되는데요. 첫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이지요. 왕궁에 살 때에는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안식처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나그네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듯한 초라해 보이는 광야이지만 모세는 그리고 광야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의 신을 벗으라는 명령입니다. 2012년도에 캔자스 대학의 유니버시티 오브 캔자스에 있는 심리학과에 옴리 길라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심리학과의 교수인데 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NPR 뉴스에 소개될 정도이니 학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연구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신발을 보는 것만으로 그의 성별과 성격 그리고 나이와 인컴, 수입 또는 감정 상태까지도 정치적 선호까지도 90%의 정확도로 맞출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의 선조들도 사람 되면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일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길라스 교수의 연구를 조금 더 설명드려 볼까요? 재미있는데요.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신발은 쾌활한 사람들, 밝고 명랑한 사람들이 주로 신었다고 하고요. 발목까지 올라오는 앵글 부츠를 신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공격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인관계에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신발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으니 알 것도 같고 그런 것도 같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새로운 신발, 회개와 변화의 경험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3월 3일 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으며 이전의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신발을 신고 살아왔을까 조금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그의 40대까지는 왕궁에서 살아오던 그 시절까지는 교만의 신발을 신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기가 잘나서 왕궁의 삶을 살게 된 것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건져짐을 당하여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민족을 위하여 깃발만 들으면 무슨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뒤로 다시 40년의 세월은 실망과 좌절의 신발을 신고 살아온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거절당한 경험, 이 거절의 경험은 생각보다 그 상처가 훨씬 더 깊어서 오랜 시간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합니다.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이지만 모세는 오늘도 그런 말씀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긴 하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나무는 타지 않되 신비한 광경 속에 모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낼 사람을 보내시라고 겸손으로 보이는 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을 자기의 경험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거부당하는 경험 때문에 그 민족들에게 다시 못 가겠다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제한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신발을 이제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신가요? 종종 성도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신고 지내오신 신발, 그 신발의 신발끈이 너무도 꽉 매어져 있어서 새로운 기회에 새로운 부르심에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과거가 나에게 선물하여 준 엄청난 성공담이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또는 후회, 그러한 거절의 경험이든 그 속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신발을 벗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과거의 자만심과 그리고 상처의 신발을 벗은 모세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은 그 보호하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세를 부르시며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신 적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도, 광야로 쫓겨나올 때도, 그리고 그 호렙산 주변에서 양을 칠 때도 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 그것이 참된 위로이고 구원으로의 초대가 됩니다. 그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무시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함께 예배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어둠 속에 노예된 상태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전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존재하시는 분, 어떤 수식어로도 그리고 어떤 이름 붙임도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어떠한 단어도 표현도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제안하거나 그려낼 수 있는 어떠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저 스스로 있는 분이시면서도 또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소개되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여 주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를 거절했던 백성들이 누구에게 그 부르심을 받았는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소개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설명하여 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백성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공동의 경험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게 되는 그러한 초대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셨고 요셉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속이고 발목 붙잡고 사는 사람의 삶, 그 민족의 삶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존재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은혜의 기억들 속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유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과거, 우리의 기억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들, 우리 각자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에 우리를 지키시며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시듯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예전에도 그랬지 않는가, 이제 다시 당신을 건져내어 주시는 그 강한 손을 바라보아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기억들이 우리가 보다 잘 순종하고 보다 잘 믿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요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말입니다. 18절 보면 광야길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 출애굽의 1차적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곳까지 가며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 하신 부탁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명령과도 같은 무게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명령이자 사랑하시는 절대자의 절대적인 부탁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이야기, 출애굽의 마지막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누구도 모세의 삶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 예배란 말이 곧 그 가치 있는 분에게 그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세상적인 것들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물론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모세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이제 곧 순종하게 되지만 19절 20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 바로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이 순순히 풀려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애굽 왕들이 저항할 것이고 하루아침에 이 출애굽의 미션이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노예된 상태, 압제당하며 울고 있는 이 어둠의 시간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자유롭게 구원하시는, 그래서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 들을 때 80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만 있다면, 아니 우리의 신발을 벗겨주시는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길고 긴 것만 같은 연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끊임없이 기대하며 믿을 수 있다면 주님은 이 복된 부르심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신을 신으며 평화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자녀의 삶, 제자의 삶,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새 역사에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 우리 앞에 꿇어 앉으시고 그리고 발을 내어놓아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부끄럽고 또 송구한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 나를 깨끗게 하소서라고 발을 내어드렸던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상처의 발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새 신발을 신겨 주셔서 우리로 우리의 발걸음이 평화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시온을 넘어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요 자녀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아침에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주가 사랑하시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오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